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배설물이 있게 되듯이 우리가 2022년 아무리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어도요, 오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 씻어내는 가장 큰 단위가 1년입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용두삼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크게 하고 잘하고 끝은 시시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도 잘 해야 합니다. 작년에 잘못 살았으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2년 잘못 살은 것이 있다면, 또 오늘 새롭게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우리 새해 새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의 성경적인 근원은요, 매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매년제는 annual sacrifice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매년제를 열심히 드렸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매년제의 아주 대표가 되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사시대 끝자락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에 바로 한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요,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왜냐면 이 늦은 시간에 모이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성경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드리고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로 얻은 외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이제 그 매년제를 이제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여서요, 그 매년제 예배에 바로 기대도 안 한 3남 2녀를 더 줄 것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아들을 드리고 5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자, 5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성공하면 5배의 축복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이 한나가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매년제에 가지고 가는 예물이요, 굉장해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선 일단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는 게 나와요. 소요, 소.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가 10,000불이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무엘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큰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소 3마리를 가져가요. 그러면 근데 왜 수소 3마리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동안 1년 동안 지켜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로 수소 1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 수소는 1년 동안에 대한 죄사함, 내가 1년 동안 죄지은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로 드리는 예물로, 화목제로 2번째 소를 1마리 또 드리는 것입니다. 3번째 소 1마리는 아직도 미해결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도 다 그렇듯이 미해결의 부분을 새해에 맡기기 위하여서 또 소 1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예요. 1년 지켜주실 때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2번째는 지난 1년 동안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식을 많이 돌아봤지만 그래도 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번째는 아직 미해결된 내 삶의 부분들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목적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새해는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당시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1월 1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이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으로 10년
신년 첫 달, 첫날을 만드셨냐면은 엑소더스입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한 날, 그날을 갖다가 1월 1일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년이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해서 이제 새해가 되었느냐, 새해가 되는 것은 이 애굽을 완전하게 빠져나온 날이에요. 우리 참 각 나라마다요 풍속이 마지막 날 12월 30일, 이제 한국 같은 음력이었죠. 그날을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신년을 이렇게 맞는 풍속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홍해를 가르는데 밤새 걷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오늘 밤 철야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거의 다 건넜는데 뭐가 오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애굽의 군대가 같이 홍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애굽 사람들한테 다시 잡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닫혔어요. 닫혀버려서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이 다 물속에 사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소고치며 장구치며 정말 춤추면서, 바로 출애굽기 이제 15장에 보면은 이 춤추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뉴이어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는 우리 새해의 이 노래는 바로 그 전에 이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이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 안에 있는 이 애국 사람이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죽어야지 우리가 뉴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 이렇게 지난해에 애국 사람들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게 돼요. 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쫓아와서 도로 다 잡아갔다니까요. 그러면은 달력이 바뀌어도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애굽 사람들이 내 속에 있구나 라는 것. 물에 잠겨져 죽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물이나 불이나 다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져야지 우리가 진정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지 새해가 되죠? 영이 달라져야 되죠. 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느질을 하는데 말입니다. 바느질 여러분 해보셨어요? 바늘에다가 실을 꿰잖아요. 실을 꿰요. 실도 있고 바늘도 있어요. 그런데 바느질을 하려면요,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되는 거 하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실 끝에 매듭 줘야 돼. 매듭을 안 주면 바느질 떠봤자 실이 쭉쭉쭉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도 바느질 안 돼요, 여러분. 매듭을 줘야 돼요. 매듭.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매듭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탯줄 안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기 탯줄 안 끊어준 지 오래되면은 죽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모형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말과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점검 중간중간 매듭을 져주고 탯줄을 끊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복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져줘야 되는 것, 또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 것, 물속에서 죽여버려야 할 애굽 사람. 그냥 애굽 사람이라니까 참 이상하네요. 근데 어쨌든 상징적인 거죠. 물속에서 죽여버려야 할 내 안에 이 애굽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을 바꾸느냐,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바꾸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4가지를 우리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을 같이 점검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에 우리가 사람이 다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릇이잖아요. 이 내 영의 그릇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내 영의 이 포션이죠. 이 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야. 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평생에 사람을 되돌아본다고 해요. 자기가 만났던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영적인 어떤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올해도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역시 사도 바울께서도 바로 사람을 되돌아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까 읽었지만 제가 쭉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데 너도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또 그런가 하면은 나와 처음에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여러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그리고 1년 동안에 사람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편도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의 첫 번째예요.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첫 번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될 것은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끊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 이런 사람인 것이죠. 아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는 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라고까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귀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도 보면은요, 유언할 때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권모숙수가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감당했지만 솔로몬은 너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는요,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만, 바로, 이세벨, 이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이 그냥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혹시 끊어야 될 사람,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될 사람을 바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끊지는 않더라도 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간격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say hello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면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을 열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또 마음문을 많이 열어도 되는 사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누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디모데에도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을 이만큼 열어도 돼. 80% 정도 열어도 돼. 이런 식으로
관계 조정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사람 사이에서 내가 관계 조정을 잘 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지요. 용서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어요. 그레스게 디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같이 작업을 이렇게 이 사역을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도 지금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허물을 안 돌리겠다는 거야. 이를 빡빡 깔고 한을 품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죠. 용서가 절대로 안 돼. 지금도 안 되는 게 있지요.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음 해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는 무난해라, 누구에게 무난해라는 무난해라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돕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지난 1년 동안의 인간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잘 정리하여서 새해에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사람 관계를 잘 해야지 이 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가면 뭐합니까? 가서 어둠의 영 싹 다 받아오면은 그대로 다 흘러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바로 대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나갈 수는 없죠. 세상에서 다 어울리면서 살지만 내가 마음이죠. 사실은 이 마음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죄의 문제예요. 죄 중에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 맞아. 이 상처.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사건이 내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이것을 물속에 사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무슨 일만 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벌써 이것이 뭐 1년 전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거는 다 그 사건이 내 상처를 끼고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 뭐래요? 뒤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를 오늘 다 무덤에다가 물속에다가 덮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서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정녕 내가 광야에 샘을 내고 사막에 길이 낸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보이고 사막같이 내 말은 나의 심령에 샘이 솟는 것은 이 과거에 붙잡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요, 전부 다 오늘 물속에 사장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돌에 새겨서 꼭 간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표 기도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처 기억이죠. 상처가 우리 속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거가 이 상처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고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처는요, 내 믿음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을 깊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거기 회복이 나오는데요. 어느 만큼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상처를 줘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는 뭡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기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피, 옛 피. 피나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옛모습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 그렇게 되었을 때 부활의 생명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기도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기도응답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응답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끌고 보류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와 상처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에서 내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반드시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누가 기도하라고요? 저는 자기가 고난당했으면요, 물론 중보기도도 요청하지.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상처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여드려야 돼요. 감추지 말고 보여드려요. 그리고 얘기한다는 것 속에는 뭐를 포함하냐면 자기의 감정을 얘기해요. 감정.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때려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살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낙심돼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뭐든지 간에 감정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은 꼭 감정을 고백하세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어느 때인가 나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처에 대한 고백이 찾으면, 항상 분량이 들어가요. 찾으면 거기에 맞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이게 말씀을 맨날 들어도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때하고 어느 때 나한테 내 상처에 고약이 발라지듯이 말입니다. 발라질 때가 있어요. 내 상처에 이 주의 보혈이 닿을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가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면서도 내 상처에 이렇게 발라져. 그야말로 상처가 내 상처에 그 약이 딱 발라지면서 그 깨달음을,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성경은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돼야 돼요. 그건 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부르짖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생기가 나한테 돼요. 생기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창조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된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 내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거듭되는 상처와 그런 느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걸 죽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끝장을 봐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자,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오늘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이 똑같은 죄예요. 죄인데 이 죄가 나한테 상주하는 죄들이 있어요. 어느 때 상주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 마음 받으시면 이것을 바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덩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위예요, 바위. 자, 내 마음에서 상주하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해요. 로세처.
뒤도 막 뛰어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서 뛰어가다가 뒤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자, 소금 기둥이 근데 왜 뒤돌아갔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롯의 처가 살림 때문에 돌아갔다는 살림. 살림 때문에 뒤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것. 왜 뒤돌아갔을까? 내 마음을 너무나 그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상주하는 바위덩이, 상주하는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에요. 각종 중독, 게임 중독, 스크린 중독, 카지노 중독, 음란 중독, 음식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첫 번째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서도 내 마음에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내가 쫓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여서 이거를 이 물속에다가 사장시켜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딱 끊어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이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너무너무 많은 나쁜 습관이에요. 뭐 중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쁜 습관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입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를 썼으니까요. 이것을 한번 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걸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빨리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가장 라이트한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는 맨 제일 중요한 거 인간관계예요. 두 번째는 상처예요. 기억이죠, 상처. 세 번째가 내 속에는 상주 귀신들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죄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 했고 주일마다 회개기도 하고 성회마다 회개기도 했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또 걸린 거 있는가? 여러분 주께서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난 1년간 하나님께 소원하고 못 지킨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지금은요 우리 죄태우기 용지를 좀 전부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태우기 용지 별로 받으셨죠? 거기 써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원하고 못 지킨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현재 10계명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우상숭배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여기고, 다음에 주일성수, 부모 공격, 살인죄, 미움이죠. 미움,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혹시 깨닫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까 6번째는 위의 것입니다. 인간관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자, 내가 낮아져서 자아가 죽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버려야 될 가치관, 또 버려야 될 습관, 버려야 될 성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페이퍼에다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쓴 것을 여기다가 나와서 전부 불에 태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에 젖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태워버리면서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태워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전부 다 죄태우기 용지를 가져다가 오늘 말씀 들은 네 가지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네 가지예요. 우리가 송구죠 지금. 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상처의 문제,
또 나의 중독과 습관과 성품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죄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지금 잠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다 떨어져 앉았죠? 옆에 분이 쓴 거 절대로 보지 마시고,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처음에 대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이거는 물 속에다가 물에 갇혀가지고 죽을 애굽 사람들, 지금 내가 쓰는 건 거기다가 죽여야 되는 애굽 사람. 이게 죽여야지가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광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고 2023년을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말입니다. 죽어져야 될 것들 꼭 쓰세요. 없어져야 될 것. 없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이거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도 좋아요. 이런 기억 나 기억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좋습니다.